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래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심으로 또 한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신앙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로마서 제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봐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이 그렇게 복음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과 늘 함께 같이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보고 싶어지게 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복음은 단지 부정적으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건짐을 받았을 때에 또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건짐만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제 마음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멸망받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이유는 우리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인격과 같이 우리들이 이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제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그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제라는 것은 동질의 생명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이 아담이 이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주님이 아담을 독처한다, 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제 아담이 아무리 많은 동물들과 같이 있었어도 아담을 실제로 이해하고 아담을 사랑해주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독처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담을 이제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에서부터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영적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의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이 지옥에서 존재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거기서 또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더 하실 일이 없어요. 뭐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자기 아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홀로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있었습니다. 에덴을 주님이 지으실 때에 에덴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이 하나님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온갖 식물들 거기 말하기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동산 그 아름다운 복락의 땅 나곤의 땅에 주님이 두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온갖 것들을 다 주시고 온갖 동물들을 주님이 주셨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이제 나무 열매가 나는 그런 실과나무들을 주님이 지으셨고 생명나무와 이 죽음의 나무까지도 주님이 그 안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만 그곳에 있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죽음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날이 서늘해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들이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동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이 창조의 솜씨를 함께 대화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이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것,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더랬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 24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의 주신 그 복락의 땅, 그 축복을 그들이 잃어버렸지만은, 그런데 또 이 잃어버린 분이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시면서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그룹들 천사들을 두시고 또 그리고 화영금, 이게 불타는 칼을 금이 그것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 죽음의 나무는 죽음의 나무이기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게 주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될 사탄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죄인의 몸으로서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고는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새롭게 다른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록 에덴을 떠났지만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죄의 속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짐승의 피, 그들의 죄의 값으로 이제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형이었더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범죄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뜨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 잠시 부끄러움이 가리워지지만은 무화과 나뭇잎은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것은 바람이 이제 해가 비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들의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아담이 어렸을 때에 아벨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그 아담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벨은 짐승의 피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구약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거기에 저 비둘기까지도 여러분 이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주님이 버려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 너희들을 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그 진 가운데 장막을 만들게 만드시고 이제 성막 안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게 되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더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성막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범죄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장막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장막은 이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장막을 치시고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을 때에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야곱의 자손이라든지 그런 혈통 아니고요. 육정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의 뜻
뜻으로 사람의 의도한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소원,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한 가지 소원, 우리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인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건지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건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얻으셔야 그게 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지옥 가지 않는 그것마다 그것이 건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건짐이지만은 온전한 건짐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집에 회복되어지고 그게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시 얻으시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도록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들이 주님과 다시 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제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일이면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원수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로 재판을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총독의 그 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그 전날 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고 혹시 그들이 마음에 근심함으로 낙심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와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집에서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시러 주님이 가시면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이게 거기 4절에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 말씀했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진리이시고 그분이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 말씀을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죠?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를 예배하러 가지만은 그러면 내가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 아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주님께서 제 아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한때 성령님이 떠나게 만든 때가 있었더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의 자손들이 부패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온갖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키게 되고 기계 문명이라든지 또 이제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 죄가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우리 이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My spirit will not always strive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다투지를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모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는 죄를 짓지 못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죠. 그런 다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령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말리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가 온통 관영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그 말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법에 보게 되면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분 부정이에요. 완전 부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주님께서 성령을 사람들로부터 철수시키지만은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과 항상 다투지 않겠다. 항상 다투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그때에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왜?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그는 로마서 7장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이 7장의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되는, 로마서 7장의 끝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드셨죠?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디에게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요. 아무개 성도가요. 그때 그 무디가 하는 말에 형제 내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마세요. 무디는 무디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지만은 그 말에 그러나 살아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생명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주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 계신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7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그 큰 농토를 운전해 가면서 이 땅이 전부 내 땅입니다. 아름다운 맨션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입니다. 겨울들을 보여주면서 이 겨울에 아름다운 이 물고기들이, 새들이, 저 위에 선 아름다운 아름드리 그 수목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만은, 지옥에서부터 건지시지만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것이고, 주님을 높일 것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 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차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셨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는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시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그곳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냥 기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협력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에 빠짐없이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만 되고,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건너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도록 우리들이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